함께 이사야 50장부터 51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0장에서 51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또한 기다리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사야 50장 말씀은 바로 스스로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더불어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는데 곧 여호와의 종의 사역과 순환과 승리가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 말씀은 하나님의 소망찬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시온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된 부분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50장과 51장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어떠한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그 50장과 51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1장 말씀을 보면 저는 어제 51장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51장 또한 51장뿐만 아니라 52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52장까지가 이제 한 부분인데 우리는 51장까지 읽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망찬 약속을 늘 주님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소망찬 희망찬 그런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선포하며 나가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 물론 외우시고 아시는 말씀일 줄 믿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29장 11절이죠. 29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29장 11절로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재앙입니까? 고난입니까? 환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슬픔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과거입니까? 아니죠.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기도를 듣겠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나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라면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또 부모의 당연한 본분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늘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왜 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왜 못 받을까? 왜 하나님은 때때로 이 미래와 희망과 평안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 삶을 허락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확인하셨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근데 왜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꾸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이 왜 자꾸 아닌 것 같을까? 오늘 우리 이사야 5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1절로 2절 말씀, 아니 우리 1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제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버림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팔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우리가 또 무엇을 말미암아 우리가 내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배역함을 통해서 우리가 내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에게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주님께서 변론을 할까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쪼잔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론할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래요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게 미래를 주신다면서요. 내게 희망을 주신다면서요. 내게 평안을 주신다면서요. 왜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늘 묻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평안을 주고 싶어. 잘되게 하고 싶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너가 그런 거야. 라고 오늘 말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혼 증서를 내가 써서 너희를 내보냈니? 이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체주에게 돈을 못 갚아서 너희들을 팔았니? 그게 아니지 않니?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팔렸다.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보냄을 받았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된 값은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이요 너희가 나를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왔으므로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할 자가 없었으면 어찌되냐? 내 소리에 듣 자가 그 소리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흔지를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부시져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가 내가 치려며 바다에 주리라. 아멘. 아멘. 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히려 내가 왔는데 너희가 없으면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나는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는 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변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마치 이 모습은 우리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 다 주셨습니다.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완벽하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죠? 그것들을 버렸습니다. 그것들을
부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예. 그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정령 너희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은 어떻게 됐죠? 그것을 까먹었죠. 대단합니다. 우리는 참 다 있는데도 그거 하나 더 먹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하죠. 어떻게 공격합니까? 정녕 죽을까? 하나님 말씀까지 공격합니다. 사단이 그냥 막 공격하냐?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정말 조금 교묘하게 정녕 죽을까? 먹으면 정녕 죽을까? 주님께서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그럴까? 되게 교묘하죠. 그럴까? 혹시 하나님처럼 될까 두려워서 그러신 게 아닐까?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삭여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욕심이 없으면 죄가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욕심 없으신 분들은 죄를 잘 안 지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짓기 쉬워요. 욕심이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의 말씀에서도 야 너희가 그렇게 된 게 왜 내 탓이냐? 왜 내 탓이지? 왜 자꾸 내 탓을 하는 거지? 너 탓 아니냐? 너희의 죄 때문에 아니냐? 너희가 나를 배역했잖아. 정녕 죽으리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먹었잖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나라를 의지해라. 하나님, 참,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우리 선민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무슨 그 나라를 의지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뻑이다가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선민 백성이 그 나라를 의지하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 나라 밑으로 못 들어갑니다, 주님. 그건 주님 뜻이 아닙니다. 그게 뻑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백기투항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백기투항해라. 그러면 너희 목숨만이라도 건지리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죠? 그 자존심 때문에, 그 허영심 때문에 선민 백성, 이미 주님께서 이미 죄를 너무나 많이 졌고 배역을 너무 많이 했어도 끊임없이 건지려고 하는 그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결국 포로가 싹을 다 끌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불평하죠. 주님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래야 되지? 우리 선민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우리 신이라며. 근데 왜 다른 신만보다 못하냐? 맨날 이렇게 힘드냐? 포로 됐냐?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끊어지지 않는 불신. 주님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나와서 변론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끊임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랑 좀 변론해보자. 누가 옳으냐? 너희가 그렇게 한 게 옳으니?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옳으니?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변론하는 그런 모습들. 그 위대한 하나님이 꼭 이게 사람이랑 변론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이 약간 꼭 그렇게 따지면서 꼭 우리랑 얘기를 하셔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오죽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늘 의심하고, 하나님 우리 왜 재난만 주시지, 환난만 주시지.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의 죄가 없는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전수의 전도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뭐하고 뭐하자? 회개하고 용서하자. 회개하고 돌이키자. 돌아서자.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고 자꾸 주님께 돌아서자라고 주님께 전수의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악이 없는지, 정말 우리 가운데 불순종의 죄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점검하면서 그러고 나 죄는 죄구나 라는 것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한들 그 죄가 덮여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들 그 불순종이 덮여지겠습니까?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으면 따먹은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어떤 일입니까? 에덴 동산에 뭐 하라고 그랬죠? 정복하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잘못했네 하고 에덴 동산을 열심히 지켜요. 관리해요. 다스려요. 그럼 그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불순종은 불순종인 겁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으면 그건 불순종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구해야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건 그거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를 다시는 안 짓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죄가 다른 걸로 덮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덮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순종은 순종이고 일단 불순종했다면 그 영역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거는 지난 3월간 아니 지난 2016년간 왜 아직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데 안 풀리고 있지? 내가 어떤 불순종하는 부분이 없진 않았나?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돼야 돼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세요. 근데 너 어디 갔니?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 도착해 있어야 돼요. 그 순종이라는 그 버스와 순종이라는 택시를 타야지 주님께서 생각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려서 우리가 또 주님의 기다림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어떤 말씀이 떨어질지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움직일 때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거기에 머문다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가라 할 때까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잠잠히 주의 음성을 또는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름기둥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습니다. 어디 갔지? 오늘 그 장면 아닙니까? 내가 왔는데 사람이 없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이게 어찌 됨이냐?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 여전히 내가 보고 있는데 너희가 없었다. 어찌 됨이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영역이 없는지 주님께서 늘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배를 타고 어디 목적지까지 늘 도착하길 원하시고 그 목적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워라 내워라 우리는 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워라 내워라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무엇을 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들고 주님께서 이루마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할 기다림? 구원을 베풀 기다림. 할렐루야. 오늘도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난 능력이 있어. 난 준비됐어. 근데 왜 준비가 안 되는 거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오면 주고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먼저 가서 또 기다리시겠죠. 물론 예수님 우리를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대로 계속 가고 그 자리에서 또 기다리시겠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문하시고 영원토록 그 동일하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시작과 끝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늦어진다는 겁니다. 얘가 도착할 때가 됐는데 왜 아직 도착을 안 했지? 배가 보여야 되는데 왜 배가 안 보이지? 이때쯤 와야 되는데 왜 아이가 안 보이지? 왜 없지?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셔야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먼저 도착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막 먼저 도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뜻대로 그 시간에 우리가 그때 도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뒤처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가 기다리며 그때에 맞게 순종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4월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하고 회개할 부분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4월 시작했다고 축복이라고요? 아니요. 일단 회개할 부분은 회개해야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긴 건 긴 거고 축복은 축복이고 죄는 죄입니다. 축복이 죄를 덮은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오늘 우리가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순종의 부분이 없었는지 하나님 내가 배역하는 부분이 없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철저히 그 부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고 결단하고 돌이킬 때 다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말씀 5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로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불타는 것들을 위로하여 51장 2절로 3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사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강을 여호와의 영상 같게 하리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뭐했다?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어떻게 하였다? 찬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뭐 같게? 그 광야를 뭐 같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참 너무 좋으시죠? 너무 선하시죠? 인자하시죠? 왜 선하시고 좋으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죠? 쫓아냈어요. 근데 다시 주님께서 어떻게 만드시죠?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에덴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쫓아내서 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쫓아내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뭐 같게? 늘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우리를 있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번 4월 한 달 동안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로 5절 계속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왕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머리가 가깝고 내 고뇌가 갔은즉 내 발이 마음을 심판하니 성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아멘.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 같아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주님의 구원이 언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우리가 이렇게 양같이 물은 양 같아서 제갓길로 갔거든. 제갓길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끊임없이 그곳에서 끄집어내시고 숲풀에서 건져주시고 가시덤불에서 건져주시고 웅덩이에서 구해주시고 헤맬 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어디로 늘? 에덴 동산으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동산으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잘 안 풀리고 계시다고요? 지금 좀 어려우시다고요? 지금 좀 힘드시다고요? 여러분 일단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좋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선하시다. 우리 주님은 절대 위대하시다.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늘 선하고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못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과 위대하심을 받으려고 가는 그 배에 타서 그 목적지가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풍랑이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오는 걸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또한 그 목적지까지 못 가게 하는 사단의 무엇이 있습니까?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끝까지 내가 저 이방 민족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존심 버리고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아닙니다. 자존심은 이미 옛날에 죽어졌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자존심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화 레미제라블 영화 아십니까? 레미제라블 아시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장발장이라고 그러죠. 장발장. 레미제라블은 전 세계 3대 뮤지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직까지 사랑받는 뮤지컬이고 영화고 소설이고 극입니다. 혹시 장발장 혹시 어렸을 때 다들 보셨죠? 이 장발장 저희가 레미제라블 영화를 한 몇 년 전에 보았습니다. 영화관에 해서 봤는데 그 장발장 대단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장발장을 이게 책으로만 읽었지 실제로 뭐 극을 보거나 영화로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장발장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왜 대단합니까? 장발장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장발장은 자존심도 없습니다. 자존심도 없고 근데 끊임없이 원수를 용서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해요. 그리고 심지어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하죠?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가 심지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장발장은 어떻게 하죠? 그 원수를? 방금 전까지 자기에게 총을 겨눈 원수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장발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를 살려냅니다. 끄집어냅니다. 원수가 이게 미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뭐지 도대체?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너는 자꾸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너 뭐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장발장 끊임없이 도망다녔습니다. 그 사람 피해서 도망갔는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도망가다가 장발장이 보니까 위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구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이 원수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를 건져줘야 됩니다. 그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의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누가 했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했듯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점이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이라 그랬대. 사단은 주님의 무엇입니까? 원수 아닙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원수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유가 누구를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령을 거스리나니. 성령을 거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늘 어떻게 하죠? 용서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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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주고. 하루에 몇 번씩? 70번씩 7번. 490번이죠. 하루에 490번 용서할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합니까? 490번씩.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에게 죄진 자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실수한 자들이 있다면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미 자존심은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보가 돼야 됩니다. 정말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바보 같더라고요. 뭐 저런 사람이 있지? 이해가 안 돼. 영화를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원수도 이해가 안 돼서 자살을 했다니까요. 이거 뭐냐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인간 세상에서 이런 일이 되게 부끄럽잖아요. 원수를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자꾸 살려줘, 나를.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다시 죽여야지 하고 다시 죽이러 갔는데 또 살려줘. 뭐지? 너무 부끄럽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나는 장발장인 죄인이어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죄인이 나를 살리네.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죄인이요. 내가 거짓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버리니까. 오히려 자살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 되었다면 그도 다른 한 명의 장발장이 되었을 텐데.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단을 회개하지 못하게 막고 이해 안 되고 혼란하고 혼미하게 만드니까 결국 자살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고 내 머릿속으로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이해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가 에덴 동산을 박차고 나가도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집에 들어왔다가도 집 싫어 나갈래 하고 나가지만 그 나간 곳에도 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돌아올까? 얘가 언제나 철들어서 한참 나가도 또 그곳을 도와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장성분량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이사야 51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걸리겠으므라. 너희를 내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을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심지어 포로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포로는 몸무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지도 아니할 것이다.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학대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예.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역하고 배역하고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났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꿈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들 그 포로 가운데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포로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세우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이번 4월 달에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고 일이 잘 어렵고 어떤 분들은 잘 풀리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잘 안 풀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자꾸 하나님 탓, 남 탓하면 소용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남 탓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원하신 건 나의 변화인데 결국 주님께서 원하신 건 나의 순종인데 남의 순종이 아닙니다. 남의 변화가 아니에요. 나의 변화입니다. 나의 순종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의 회개입니다. 남의 회개가 아니라고요. 나라고요. 결국 주님은 결국 내가 변화되기 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수요일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셨어요. 잔뜩 쌓아놓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이 아브라함의 창성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맡긴 것들이 있다면 뚫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닫힌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닫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능히 다시 열어주세요.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겠죠. 한 문이 닫히면 더 큰 문이 열리겠죠. 이미 닫힌 건 닫힌 거예요. 자꾸 닫힌 문을 바라봤자 소용없어요. 에덴 동산이 이미 닫혔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동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거처를 우리에게 예비하러 준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자꾸 닫힌 에덴 동산 보면 무엇 하겠습니까? 아담이 맨날 닫힌 에덴 동산 가서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그건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다른 게 있잖아요. 그걸 향해서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버스는 지나갔고 새로운 버스를 타서 그 목적지까지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서 박차고 일어나서 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7절에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깨를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리며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아멘. 여러분 깨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망차게 나아가십시오. 여기 우리 희망찬 교회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 되죠. 의인 7번 넘어지나 8번 다시 일어서거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그 희망찬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과 감동은 낙담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도 이거거든요. 낙담하지 말아라. 너희 학대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힘 있잖아. 나 위대하잖아. 나 선하잖아. 도와줄게. 일어나. 주님께서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일어나. 깨어.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려고 할 때 일으키는 거예요. 깨려고 할 때 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도우시는 거예요. 그냥 만나를 입에 넣어주니까 내려줄게. 가서 주워서 먹어. 여러분 하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자녀 뭐 다 해주세요? 아니잖아요. 하려고 할 때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낙담하신 분도 있습니까? 주께서 이제 더 이상 낙담하지 마. 이미 끝난 건 끝난 거야. 새로운 거 줄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일어서자. 난 능력이 있어. 그거보다 더 큰 거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말기를 좀 축복합니다. 혹시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런 분들을 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도 낙담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게 해준다고 안 해주니까. 나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내가 그걸 받을 만한 그곳에 있는지 나부터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됐는지. 내가 해야지 주는 거예요. 그냥 주시나? 축제를 해야지 그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회개할 부분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희망차게 나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이루십니다. 행하십니다. 그분이 절대 선하시고 절대 위대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